오늘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찬양으로 오늘 영광 돌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전해주는 그런 말씀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지난날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유언의 말처럼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원문적인 뜻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야 한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풀어서 3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변함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완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밥을 주고 지켜주고 용돈을 주고 학비를 대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부족한 게 있어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베풀어주고 돌봐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결코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영적인 신분을 잘 지키는 자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에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쫓아내라, 계속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그래서 우리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광야와 같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대적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쟁이, 무당, 길흉을 하는 자, 유수를 하는 자, 신접자, 초혼자, 박수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영에 붙들려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붙들려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래야 그 완전한 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다. 바라기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 모세가 분부하며 당부했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믿음 생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당부하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브리 사람들은 아주 커다란 바위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리면서 쓰여졌던 단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 큰 바위를 생각하면서 끄떡도 하지 않는, 움직이지도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에무나,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진실, 성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으로만 번역되지 아니하고 진실함, 성실함.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또 헬라 시대에 있어서는 믿음은 믿음의 확신과 관계되어진, 그래서 마음의 확신과 관계되어진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뢰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충성,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피스티스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나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하는 자, 곧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봉독되어진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연령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 전혀 불가능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 그만큼 확신 가운데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졌던 아브라함, 또 자기와 아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은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의 나이가 99세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99세, 89세라고 하는 나이를 놓고 보면 후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마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믿음의 온전한 모습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적은 믿음이다, 때로는 작은 믿음이다 라고 책망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보지 아니하고 눈앞에 밀려드는 바다의 물결에 더 집중하다가 결국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저희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은 곧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풍랑에 집중하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문제만 의식하는, 무서워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건강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산상수훈의 일부의 말씀을 쭉 기록한 말씀 가운데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 그것은 작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갖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더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무장해야 할 온전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염려 없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장면을 나오다가 31절에 보면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물에서 건져내시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 모양적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형태로든 혹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적은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거듭 무리들에게도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거듭 말씀해 주셨던 주님이셨는데,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조차도 의심하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더디 믿는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면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믿음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역사를 다시 한번 연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그 모든 말씀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내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전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무나나 때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의 모습으로 성경은 언제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질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지난날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과거에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는 지금 주님이 내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내 모습 속에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초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 위에 비록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이 생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두고, 우리 후손이 얼마나 하늘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을 내다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을 쫓아가고, 현재 모습 속에서는 믿음을 쫓아가고 의의 소망을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것이 성령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져야 한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당부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어찌 보면 심부름꾼과 다름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자기가 모셨던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이 뭐냐?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또 사레가 90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꿔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니 100세가 되어졌는데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불러라.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라고 이름을 부르고 사라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려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것 또한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아니 나는 지금 벌써 100세가 훨씬 넘었고 아들이 이제 젊은 자녀면 차라리 목숨을 내가 목을 벨 테니까 나를 받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어떻게 자녀를 향하여 칼을 빼어들 수가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건하라는 건 당당하여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경제, 정치, 사회 그 어느 것 하나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치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나는 이걸 믿는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도 내게 할 일이 있지.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오직 예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였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며 떠납니다. 또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사라로 바꿔 부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어미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라고 항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브라함, 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고난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주님,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주님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벼가 가을이 돼서 알곡이 채워지게 되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사람, 더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 죄가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대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있으면 내 그림자가 더 커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왜요? 내 그림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더 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향해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믿음의 좋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한 자가 되어졌는지,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 믿음은 적극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하루하루를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생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나의 현재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5장에 큰 세 가지의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주저앉았던 절망했던 여인이 일어나서 결단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옷을 만졌다가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병든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 딸의 문제를, 병을 고쳐주시는 일. 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자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간청하여 결국은 나음이 있게 되어지는 이 세 가지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이 뭐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기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거는 안 된다,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하는 그 믿음 위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바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그 사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감옥에 갇힌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졌다라고 해도 사울을 대면하고 사울의 이름을 듣는 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진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자신은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의 이름은 사라지고 이제는 바울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믿음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도로 깨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염려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왜 나만 고난을 당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믿음의 순종이 결국은 기적을 낳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현장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돌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 갖게 하시고 산 믿음,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가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